예, 예. 오늘 제목은 그 신령한 선물입니다. 오늘 제목을 어, 정하는데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요. 음, 예, 그 오늘이 왜 선거날이었잖아요. 예, 저도 지금까지 선거날이 되면 빠짐없이 그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오늘도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누구를 뽑으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또 누구를 뽑으면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이 동상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예. 오늘 첫 번째 그 포인트가 생각하라이기 때문에 이 어,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그 정신 분석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보그는 그 책에서 책 제목이 마음의 힘인데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은 현실을 만들고 생각의 수준은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생각에 의해 이루어지고 생각은 우리의 모든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은 모든 행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그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숲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구 어디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지구 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위성을 많이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이 고품질의 인터넷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결과물은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좋은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다음 화면인데요. 예, 요즘 저도 가끔씩 드는 생각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이제 노화를 겪고 있나 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구도 늙어가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부터 몸이 이전과 다른 게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허리가 아파도 또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도 또 피부가 칙칙해져도 우리는 쉽게 늙어서 그래 라는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 늙게 만든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사회행동건강학과 로버트 스타우트스키 박사 연구팀은 예, 길고 복잡하네요. 예, 최근 늙었다고 자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노화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제자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생각하라고요. 예, 로마서 12장 3절인데요. 예, 무면수 형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예,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마땅히 생각하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 그래도 좀 생각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예. 건강을 지키겠다는 생각, 부지런히 일하겠다는 생각,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 예. 또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겠다, 예. 착실하게 저축하고 재테크를 잘 하겠다, 예. 이런 생각은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 이상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3년 안에 10억을 벌 거야. 예. 투자를 잘해서 100억을 만들고 11조를 하고 남은 시간은 편하게 살 거야. 예.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 능력에는 이런 게 전혀 없을까요? 이게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의 생각일까? 뭐 그런 생각 해봤는데 하지만 또 투자를 잘하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쩌면 또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김명수 형제 좀 읽어줄 수 있나요? 네,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에돔 동산입니다. 이브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나머지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열매들이 얼마나 맛있고 탐스러울까,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예. 그리고 또 그 열매들이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브에게 충분하고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이브가 마땅히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넉넉하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간교한 뱀은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야, 이브야, 너 안 죽어. 그 열매 한번 먹어봐. 네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과는 맛의 차원이 다를 거야.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도 알게 돼.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괜찮아. 한번 먹어봐. 예, 이렇게 이브를 유혹했을 겁니다. 이브는 정말 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을 그 열매를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탐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정말 슬기롭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마침내 한번 먹어봐야겠어.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생각의 결과로 인류의 삼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고생, 고난, 고통. 사람들은 저마다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음인데요. 창세기 2장 2절에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예, 이분은 이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약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가, 예, 그러고 있는데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잘 하라고 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닌데 전 나름대로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습관이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운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의식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고 중얼거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요즘 한 자매가 운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운전하기 전에는 꼭 기도하세요. 저도 처음 운전할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운전할 때가 너무 생각이 납니다. 전국에서 가장 운전하기 어렵다는 부산 도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도로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까지 이어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야 되니 예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부산에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넣으면 벌어져 있던 차간 거리가 갑자기 좁아진다고 하던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도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을 들어두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일단 부산 도로에서 끼어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차로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 필요한 차선으로 옮겨놔야 합니다. 차를. 그러면 교차로 근처에서 교차로 근처에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차선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그 차선을 변경할지를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도로에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고 또 작은 접촉 사고라도 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단점은 목적지에 조금 늦게 도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부산에서는 1차선으로 계속 다니면 안 됩니다. 곧 좌회전하려는 차를 만나게 됩니다.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2차선으로 다니는 것이 운전하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몸에 익숙하게 되니 이제 부산에서도 때때로 생각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운전이 아니고 저와 우리의 삶입니다. 처음 세례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 초보 운전자처럼 살았습니다. 예, 차 뒤쪽에 초보 운전 그 스티커나 글자를 붙이고 예, 좀 위트가 있는 사람은 왕초보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요. 예, 좀 더 초보 운전을 강조하고 싶으면 뭐 3시간째 직행 중,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만 내가 제일 무섭다. 뭐 이런 것도 붙이지요. 예. 처음 운전할 때 많이 긴장하고 떨리고 두려워하며 진땀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점점 멀리 나가는 설레임과 속도의 즐거움, 가고 싶은 곳을 좋은 사람들과 마음껏 가는 또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제자의 삶도 너무나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영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배우며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자로서 삶이 성장하고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큰 사고 없이 삶을 운전할 수 있게 숙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계속 살면 될까 한번 좀 생각은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비추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을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자로서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라고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생각을 합시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공적이고 기쁜 제자의 삶을 삽시다. 그 말씀은 그 지체와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한 다음에 바로 지체와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체임을 잊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지요. 예.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의식에서 이것을 꺼내서 나는 어떤 지체인지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 근데 생각할 때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고 하십니다. 다음에는요. 예, 신령한 선물인데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그 박프로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몸이 건강하고 기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각 지체는 그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네. 눈은 보는 역할을 잘하고 귀는 듣는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그 새끼 발가락 좀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새끼 발가락은 인체의 균형 유지를 도와주고 달릴 때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끼 발가락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고 몸에 관절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우리 몸의 지체들이 모두 역할을 잘할 때 우리 몸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이 그 역할을 잘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기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로마서 12장 6절 그 말씀인데 아까 그 봤던 말씀인데요.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라고 합니다. 예, 이 말씀에서 저마다는 우리 각자를 뜻하고 우리 모두를 뜻합니다. 즉 우리 제자 한 명 한 명이 신령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은 다른 말로 은사입니다. 예, 그 영어 버전으로 보면 그 NIV 버전인데요. We have different gifts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 gifts가 보면 그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예, 제가 그 다른 영어 성경 다른 두 개도 또 찾아봤는데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보통 우리말은 복수도 그냥 단수로 그 표기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꼭 복수로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한 가지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적으로 좀 이해가 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 예, 하는 역할을 많다 보니까 또 육체적으로 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으니 또 기쁘게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또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 은사를 가진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 은사라고 하면 우리 눈에 잘 띄는 것이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 몸은 눈에 잘 띄는 아름다운 지체도 있고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체들이 역할을 잘해야 우리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몸이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도 저마다 받은 신령한 선물, 은사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을 하라고 했듯이 우리는 어떤 신령한 선물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대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그 받은 믿음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로서 내가 예쁜 눈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이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엉덩이 사이에 있는 배설기관이로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이 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병원에 가야 하고요.
정말 또 고장이 많이 나면 호수가 연결된 주머니를 달고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마다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고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은사는 눈에 띌 수도 있고 안 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가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제가 그 눈에 잘 띄는 은사를 좀 여러 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좀 다 안 나눴습니다. 그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요. 오늘은 이 부분 좀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은사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고 또 잘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빅 스마일로 반갑게 맞아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잘 반응해주는 제자도 있습니다. 위로를 잘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감을 특히 잘해주는 은사를 지닌 제자도 있고요. 마음을 잘 나누는 사람도 있고 또 협력을 잘하는 은사를 지닌 제자도 있습니다. 또 스케줄 관리를 잘하고 또 감성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요. 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고 또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해봤던 그 은사 외에도 또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산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지체인 우리 모두는 그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은사를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6장 12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이거 우리 이태호 형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죄송합니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은사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지체는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라고 합니다. 또 섬기는 일, 권하는 일, 가르치는 일, 잠깐만요. 권면하는 일이죠, 그죠?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은 힘써서 하라고 합니다. 또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하게 하라고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또 베푸는 사람은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모든 은사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었으니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산교회 지체로서 그 은사를 지속적으로 잘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최소 하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저 같은 경우 듣는 것이 저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잘 들어만 줘도 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자의 삶은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숙달된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용법을 하나님에게서 잘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몸에서 어떤 지체가 발달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몸은 병이 나고 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들과 대화할 때 듣는 것에서 때때로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은 아직 대화를 할 때 문장을 다 만들지 못하고 또 맥락 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툭툭 던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두통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겨납니다. 최근에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은사가 듣는 것인데 특히 아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주와 대화하면서 듣기만 잘해줘도 태주가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비춰서 그 사용법을 제가 가진 은사에 대한 사용법을 잘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말씀에서 찾읍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받은 은사를 충실히 사용할 때 우리 교회는 기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것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 주인께.